여러분, 큰 배를 타고 큰 바다를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루즈 관광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하고 호화스러운 이 배를 타고 알래스카나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 방문하는 여행은 아마 흥분이 되고 설레이는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막상 거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려 있고 멀미가 기다리고 있고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큰 바다를 여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부터 1961년 전인 주후 59년 10월 무렵, 정확하게 표현해 드린다면 10월 5일일 것입니다. 왜 10월 5일이냐면 사도행전 27장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절기를 마치고 이들이 항해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추론하건대 10월 5일경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961년이 지난 지금서부터 1961년 전 주후 60년이 지나가기 무렵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먼 로마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마쳐가는 이 27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여행을 통해 바다에서 일어난 이 풍랑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작은 배 하나 타고 이 험한 바다를 가고 있는 항해와 같은 이 위험한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저희들이 8절까지 쭉 읽어야 이 여행의 과정, 이 항해의 과정을 좀 이해가 되면 더 참조가 되어서 이 본문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9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8절까지 바울이 탔던 이 로마까지에 가는 이 여정을 지도로 잠깐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전에 다 점검을 했는데 지도가 안 올라오네요. 신속하게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가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 사도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성전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하여서 바울이 사형에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카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하여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2년간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2년간 감옥에 지내고 베스도가 다시 부임하였을 때 드디어 이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시돈에, 두로와 시돈 그 유명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서쪽에 이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라라는 항구에 이 루기아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지였던 이 지역에 무라라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서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다시 서쪽으로 니도라는 그 항구에 내려와 도착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크레타 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모네를 통해 크레타의 남쪽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바람이 거세서 항구가 좁고
3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과동 겨울을 보내기에 숙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다시 피닉스라는 곳으로, 오늘 이게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니게 또는 피닉스라고 하는 크레테 남쪽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이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권고하기를 겨울철에는 풍랑이 심하니까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미항에서 그대로 과동을 하고 봄철이 되면 로마까지 이동을 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제안을 하지만 결국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결국은 항해를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불게 되자 사람들은 야, 잘 됐다, 우리가 순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때 그 유명했던 여기에 보면 유루클루톤이라고 하고 개역성경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돌풍이 불어서 이 배가 주체할 수 없이 결국은 큰 바다, 이 지중해 큰 망망대해로 떠내려 가게 되는 상황이 13절,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아무런 능력도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이 누가가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시면 이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절기 대속죄를 지나게 되는데 의사는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때가 지났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 9절에 보시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와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도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절기는 대속죄일이 10월 초에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 바다의 특성상 10월이 지나면 11월부터 그 이듬해 1월 또는 2월까지 큰 바람이 불어서 모든 배들은 지중해에 항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봄철이 돼야 항해를 지속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상식적으로 모든 항해자들, 선장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는 9절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항해하려던 이 일정을 알고 있던 바울은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권고하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 바울 사도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되므로 항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식적인 것을 앞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국은 이 배가 15절 말씀에 보시면 돌풍이 오게 될 때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배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 가게 되는, 저희들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자, 선장과 선주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이들은 남풍을 만났을 때 덕의양양, 야, 우리가 호기를 맞았다, 좋은 계절이 왔고 남풍이 부니까 돛을 달고 순풍을 만났으니 이동하자 하여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돌풍으로 인하여서 14일간 정확하게 2주 동안 바다에서 별도 없고 해도 볼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큰 풍랑 가운데 이들이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망망대해에 나가면 아무리 큰 배도 요동이게 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27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예측했다면 우리 한국 정부도 더 조심성 있게 방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코로나 문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이들이 탄 배는 아드라미티움이란 배를 탔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드라미티움이란 배, 어찌 보면 연안에서 연안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작은 배였지만 이들이 로마까지 가면서 특별히 이 배에는 엄청난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 로마 제국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부터 많은 곡물들을 거두다가 이 로마 제국을 공급함으로 이 로마의 귀족들은 많은 부를 챙기게 되는데, 이 당시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강 지류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되어지는 아주 수많은 곡물들을 이 큰 배에 실어서 로마까지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7장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로마 군병을 지휘하는 장교인데, 이 사람들의 본분은 무엇이었냐면 황위대, 황제의 근위대로서 곡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곡물을 운반하는 그 일에 함께 관여하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는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6절에 보시면 그 무라 항구에서, 이 무라 항구와 알렉산드리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직으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큰 배는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바울이 탄 그 배에는 하반절에 쭉 읽어보시면 276명, 약 300명이 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부터 추후 60년경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한 배에 300명가량이 타는 배는 실로 굉장한 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배가 바람이 불자, 유르클루돈이 오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람이 몰게 할 정도로 아무 속수무책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이런 말씀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폭풍 가운데 희망은 선장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엄청난 배의 전문 직업인 선장은 배를 컨트롤하고 배 안에 있는 재산과 인명과 모든 귀중한 것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그리고 항구까지 인도해 가는 전문가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내 전문 직종에서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풍이 왔을 때 선장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달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천재지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돌풍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는 이 환난을 정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원들도 그렇고 이 큰 배도 폭풍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로 3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7절로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 다닐 때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여러분 14일 동안 이 배가 표류하였습니다. 상반절로 올라가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여러분 선장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앞에 선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날아가는 파리도 떨어뜨리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가였습니다. 아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보셨겠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을 항거했던 이 특별한 죄인들, 중죄인들은 로마까지 보냄을 받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죄인들,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이 배에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많은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자신도 돌풍 앞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지만 어떤 권력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보건부 복지부 장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번에 일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해결사는 아무런 방비가 대책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올 때 어떤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전문가도 아니요 권력가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배가 결국은 곤란한 지경에 처했고 아마 암초에 걸린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그것이 20길인 줄 알고 한 길은 1m 80이라고 했을 때 자, 20길이라면 약 36m, 그리고 좀 나가다 보면 27m, 물이 점점 깊이가 낮아지는, 얕아지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고 단 4개를 뱃고물에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뱃고물은 배 앞에다가 이 닻을 내리게 되는데 특수한 상황이니까 4개씩 배가 떠내려가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선원들이 닻을 배 후미에다 내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장도 선원도 이 풍랑을 만나서 아무도 배 안에 있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자, 이 상황에서 38절을 보시면 배 안에 있는 이 곡식들을 이들이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아무도 기진맥진하여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33절에 보시면 기진맥진하고 여러분 2주일 동안 배멀미도 오지요, 비바람이 몰아치지요, 옷은 다 젖었죠, 체력은 다 빠졌죠.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이 충분히 음식을 먹고 38절에 보면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던지니라, 버리니라.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함으로 암초에 걸리는 일을 방지하려고 밀까지 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배 안에 가득했던 곡식조차도 이들에게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는 잘 들으십시오. 전문가도 권력가도 심지어 물질조차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곡식, 이 곡물은 세계 각국에서 모아가지고 로마로 호송하던 보내던 귀한 물질, 돈이었습니다. 근데 배 안에 아무리 돈이 많았다면 물질이 많았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릴 듯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곡물조차도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버릴 수밖에 없는. 자, 그렇지만 이 풍랑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배 가운데 풍랑을 만나
죽어가던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충격적인 일이 다가옵니다. 잘 되던 사업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할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당신 중병에 걸렸어라고 판단을 받고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괴로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풍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남풍을 만났다 득의양양해서 항해를 시작했을 때 뜻밖에도 광풍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자포자기하고 이제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아마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항해를 잘 마치면 우리 아내에게 선물을 듬뿍 갖다 줘야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번에 내가 항해를 통해서 수고했으니 이번에 벌었던 이익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도 갖다 줘야지. 아마 백부장이나 로마의 병사들은 이번 항해를 잘 마치면 1계급 특진, 황제로부터 특별한 하사품을 받을 것도 상상하면서 멋나게 폼 잡고 여행을 항해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순풍을 만나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생각 속에 상상했던 일이 의외로 충격적인 우리를 놀래키는 일들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희망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우리의 전문 지식도 아니고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젯밤에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참 빨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데 어떤 전문 의사는 말하기를 7월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분, 7월까지 간다면 과연 지금 한국의 생업 가운데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7월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 아마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아니 난 4월 말이면 끝나는데 지금도 간신히 바둥바둥 버티고 있는데 7월까지 간다면 나는 더 이상 끝이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20절의 말씀처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오직 있는 것은 비바람과 어둠 가운데 저 멀리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어두컴컴한 구름으로 가득 찬 바다 가운데 마치 한 조각 낙엽처럼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끝이다. 자, 이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희망,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24절로 25절, 34절. 이 폭풍 가운데 백부장도 선장도 선원도 곡물도 그득하게 준비됐던 모든 보물들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아무도 희망이 없었지만 유일한 폭풍 가운데 희망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0절을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바울이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싸다, 인과응보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문제를 알려주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이 다 사라진 이들에게 바울 사도를 배 한복판에 세우셨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미리 이야기하고 직시하고 경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험한 사지로 몰아갔을 때 우리의 어떤 결과는 어떻습니까?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네 책임이다, 네가 책임져라 라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의 전가를 특정 사람들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한 것을 일러줬을 뿐이고 해결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배 안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며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황제에게 항소한 그 기간을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2년을 가이사랴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27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 말한 우리는 바울이 혼자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아니라 적어도 바울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 로마까지 호송하는 이 과정 가운데 바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살펴보기 원하는 사람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과연 누구였는가?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전도할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굉장한 부유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를 동행하며 바울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한 힘을 도와줬던 유력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붙들렸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 아데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극장에서 많은 사람이 소요가 나서 바울을 붙들려고 했을 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붙들려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풀려날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바울 곁에는 의사 누가와 아무도 없었지만 끝까지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자, 만일 바울이 아리스다고도 없었고 누가도 없었다면
지금 바울은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먼 800km나 떨어진 로마까지 호송돼야 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이 바울 곁에 동역자인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율리오의 눈앞에서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구나, 아마 베스토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 이 죄수는 로마 시민권자로 사실 죽음에 내몰릴 사람이 아닌 카이사에게 항소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특별히 잘 관리하고 도우라라고 아마 언지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가 바라보니 의사 누가도 있지요, 지체 높은 신분이 귀한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돕고 있으니 과연 이 바울이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고서 율리오가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바울의 일행이 배가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휴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죄수가 도망간다면 백부장의 책임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이 율리오는 바울에게 선대해 주므로 잠깐 시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휴가까지 얻게 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선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9절 10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번 여행에, 이번 항로에, 항해하는 과정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을 주었지만 결국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오가면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그 전문 지식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천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음 주부터는 종말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계시록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7장과 14장 14만 4천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다음 주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가 과연 어떤 집단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로 이번에 풍랑의 문제를 경고하였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근거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요, 이 세상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온역이라는 병도 누가복음 2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온역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세 현상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27장 21절로 25절을 보시면 이들이 산 소망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한복판에 서서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배에
풍랑이 일어난 바다 한복판에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군사들도 죄수들도 우리는 바다 한복판에 빠져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문제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전화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어디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동선에 누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어쩔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배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 이 배 한가운데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번 항해에서 배는 깨어지고 보물들은 잃어버리고 재산들은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역병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이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시편 91편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난의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 줄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평안하게 열심히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죽을 뻔한 이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30절, 31절을 보면 선장과 선원들은 분위기를 다 파악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이제 배도 포기하고 이 선장과 선원들이 꾀를 부립니다. 30절에 보시면 선원들이 물을 재지 않았습니까? 깊이가 얼마다, 깊이가 얼마다. 점점점 이 물이 얕아지고 결국 이 배가 좌초되면 우리는 그나마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생각한 이 선원들은 배 뒷머리로 가서 거룻배를 내리고 탈출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거룻배는 항구의 항만시설이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하기가 불편할 때는 배는 멀리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고 작은 거룻배를 내려서 또는 모터배를 내려서 사람들을 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배에도 거룻배가 있었는데 이 선원들과 선장은 우리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살 가망이 없다. 바울이 말한 것도 의심하고 우리는 빨리 거룻배를 내려서 탈출하자 이거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선장이 탈출한 것과 같은 생각이죠. 자, 이 모습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부장을 부릅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는 바울의 말을 존중하고 거룻배를 묶어두었던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버립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배 안에 있던 276명은 모두 다 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룻배를 버려버리면 선원들이 나가면 이 배에 있는 상황은 정말 열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지혜로 백부장에게 알려준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이 말씀을 39절의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가려 했던 이 선원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말은 우리가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너희가. 자, 너희가란 말은 바울은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24절에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풍랑 중에 있지만 바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로마까지 가서 카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번 풍랑에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을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룻배를 내리는 저 선원들을 붙잡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역병에서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병에서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역병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배의 주도권을 다 확보했습니다. 자, 이 배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갈 때, 피닉스로 갈 때 누가 주도권을 쥐었습니까? 백부장과 선장이 이 배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쥐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날 때,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됩니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이리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리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끌어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고 거룻배를 끊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 33절 다 읽어야 되겠지만, 자,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주도권이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라고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국 배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음식물을 버리고 곡물도 버리고 무거운 것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이미 이들은 기구를 버린 지가 이미 수일 전부터, 여러분 17절 18절 보시면 이들이 이미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폭풍 앞에서는 기구도 필요 없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어찌하든 이 배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급기야는 배불리 먹고 38절에 보면 곡물까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묵상하기 원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가 잔뜩 소유했던 어떤 귀중한 것도 어느 순간에는 그 귀중한 것도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은 때때로 영적인 구원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 물질은 우리가 당한 환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코로나19 안 걸린가요? 그럼 돈 많으면, 부자들이 큰 돈을 갖다 지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금방 나을 수 있나요? 때때로 어떤 환경에 처하면 물질도, 권력도,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은 우리를 건지지 못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퇴직하면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회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릴 때가 오기 전에 있을 때 주님께 드려서 그 귀한 물질이, 그 귀한 시간이, 그 귀한 재능이 주님께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가치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퇴직하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내 직장,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퇴직하면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짐이 되기 전에, 버리기 전에, 낭비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유용하게 쓰이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팔팔할 때, 혈기왕성할 때, 머리가 돌아갈 때, 감각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과 재능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절을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잘못했다, 설교한 것이 참남하도다, 성전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고 고소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고소를 로마 제국에 있던 제사장과 당시의 로마 관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나 죽을 죄 짓지 않았소 라고 카이사에게 청혼했기 때문에, 결국 이 청혼을 안 했다면 이 26장 마지막 31절 32절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으로 몰아가셨고 로마까지 가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복음을 당시의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럽의 복음이 확장되고 나아가 땅끝이라고 일컫는 포르투갈까지, 아니 동양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돼서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어렵게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업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적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맡게 하고 계시냐.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셨고, 바울이 탄 배가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뜻하지 않게 바울의 말도 무시하던 이들이 결국은 풍랑을 만나 2주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말타섬에 당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됐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일면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이루어지고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끝부분과 27장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19는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향한 이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고 계신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의 한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선장이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가득했던 곡물, 그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곤란한 지경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권력가들이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보건부에 있는 종사자들 수고하지만 감사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국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이 시대를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어려움이 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하시면서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보여주시는 유일한 희망은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배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희망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